128차 자유학습 이승만 연구 스타디 한국교회의 8가지 힘 중에서 오늘 네 번째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네 번째 힘은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를 통해 우리 원기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기가 뭔가요? 생기, 예? 소망. 또 굉장히 중요해요. 변하지 않는 중심. 변하지 않는 중심. 그건 뭐 비슷한데 이제 두 단어식으로 이렇게 말하면 도덕 윤리. 이거예요. 나라에서 원기라는 것은 도덕 윤리 법 질서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국민의 원기가 유지. 교회를 통해서 국민입니다. 예. 교회가 그 정도로 당시에 파워풀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네 번째까지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지배했지만 정신을 지배하지 못한 이유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8가지 힘인데요. 오늘 네 번째 강의할 거니까 1번부터 같이 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힘. 교회는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대립할 수 있는 곳이다. 두 번째. 기독교회 안에 왕성한 활동력이 있다. 세 번째. 기독교회는 확실한 능력이 있다. 네 번째. 교회를 통해 국민의 원기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예, 원기라는 단어를 교회가 바로 쓰면 국민의 원기가 유지가 된다. 지금 오늘 한국의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의 원기가 지금 유지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교회가 썩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은 요거는 없애고요. 자, 이제 여기 장년층에서 한번 마이크 좀 갖다 드릴래요? 승민. 예, 우리 여기 장년층에서 우리 목사님하고 변호사님, 사모님 같이 한번 다 읽어주시겠어요? 정치는 항상 교회 본인으로서 전해드리고 교회에서 강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 잡히나니 이것을 생각지 않고 정치만 존재하며 정치를 바로 잡을 만한 생각으로 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 잡는다 할지라도 썩을 백성에게 많은 정부가 어찌 일어날 수 있으리고 반드시 백성을 강화시켜 세상에 기여하게 해야 정부가 스스로 낡아지리니 이 역시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로. 예, 지금 대한민국은 여기서 한 줄 문장을 뽑아내면 어떤 상황이죠? 예. 정치를 바로 잡을 만한 진짜요? 오케이. 자, 저는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나름대로 자유민주주의를 똑바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경험을 통해서 알리려고 하도 나라가 위태로워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우리 백성들이 썩은 백성 위에 어떻게 맑은 정부가 이렇게 설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이 저는 좋습니다. 우리 자매는 이렇게 정치를 바로 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 이것도 맞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지금 국힘당, 민주당 이렇게 보면 나라의 정치를 바로 잡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자, 이야기했죠. 대부분 한국인들은 아직까지도 기독교회가 내세와 영웅군만을 내세우고 있는데 장래 이 세상의 복락의 기초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도 관여하고요. 웨이덴 그 맞나요? 웨이 브루덴이 누군지 알아요? 이분이 조직 신학 교수예요. 어느 웨스트민스터 교수인가? 아니요, 웨스트민스터는 아니고 대학교도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오케이. 웨이 브루덴이 뭘 하냐면 그 교회와 정치에 대해서 책을 2권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나쁜 법률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이 우리나라 전체가 어때요?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면에서는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승만의 이야기는 이 옥사가 한국 교육개혁이 교회에 관계되는 일로만 알고 전국의 우리 한국인들 공동의 희망과 관계되는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제 본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치상으로 이제 일본이 한국 교회를 굉장히 핍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계속 버틸 수 있는 힘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국민의 원기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여기서 국가의 원기라고 했죠.
우리가 사람 치면 어때요? 막 밥을 며칠 안 먹어서 원기가 없기도 하고요. 막 지금 내 앞에 굉장히 큰 일들이 일어나면서 내가 좌절을 한다든지 실망을 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그때도 원기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원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나가면 되고요. 국가의 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법과 질서와 도덕 윤리가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국가의 원기가 취하면 인심이 사득해지고 분명히 부패해지고 음란해지고 방탕해지고 필연적으로 시들고 세자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저는 6월 3일 이후에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성령들은 어떻게 해요? 나라의 국기가 무너질 때는 항상 도덕으로 국민의 원기를 배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약처럼 삼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소위 합병 이후에 1910년 이후에 이제 일본 한일 합방 후에 한국 백성 전체로 나누어 보면 5부류로 나누어 놨습니다. 5부류로 나누어 놨는데 일본이 제일 겁을 내는 사람이 이제 5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데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 이것도 기억을 좀 해왔으면 좋겠어요. 다수의 백성은 무식하고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이요. 무식하고 양순한 마음으로서 관리들이 막 이야기하면 두려워가지고 자기를 해할까봐 감히 말을 못하는 사람. 이렇게 국민이 무식하면 일본이 전혀 겁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원리도 마찬가지죠. 만일 지금 전제주의 사회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제일 무서워 안 할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같이 깨어있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교회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마음을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냐? 전체주의 민주당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잘못되어서 갑자기 뭐 이렇게 우리가 다시 나라를 되찾아야 돼 이렇게 소리를 치더라도 별로 호응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떠냐? 이완용, 송병준, 일진의 회원들로서 일본에 충직한 종들이 그들이 갑자기 이제 독립을 해야 돼, 설사 독립을 회복해야 한다고 나서도 이제 들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도 또한 일본 당국자들이 크게 염려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주색잡기에 빠져 있고 그리고 몇몇 벼슬아치 하는 사람들은 서로 모여가지고 막 밥 먹고 또 노름을 하면서 하루에 몇천 원, 몇만 원 이때 돈이면 일본 교사에게 주는 월급이 30원인데 하루에 몇천 원, 몇만 원이면 엄청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 신문에도 나는 이런 사람들은 당초에 이런 자들은 뇌 속에 날아가는 것들이 들어갈 수도 없겠지만 설령 무슨 마음이 힘이 생겨서 종로 거리를 지나가면서 당장 나라를 회복해야 한다고 소리를 질러대도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도 일본 당국자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 번째 부류입니다. 자, 네 번째 부류는 또 다른 패거리는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베일하는 인물이에요. 실제로 베일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추종하거나 존경을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그렇지만 그 수가 많지 않고 그 사람의 종적도 뱀같이 이렇게 지나가다 흔적도 없어지고 알 수가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외국에 가 있거나 안 그러면 본국에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성으로 귀양 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군사를 뿌릴 수 없는 영웅일 뿐이다. 그래서 일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12.3 개헌 후에 제가 느꼈던 것은 권력이라는 것이 조직화가 될 때는 얼마나 무서운지 이번에 제가 알았어요. 국회에서 시작해서 공수처 말도 안 되는 그 시스템 그리고 국수보험 그 다음에 또 뭐죠? 헌법재판소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가 있었죠? 판사, 재판, 법원 이것들이 하나로 움직이니까 총칼 없이도 그냥 전쟁을 그냥 끝낸 거예요. 벌써 전체주의 아닌가? 전체주의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손윤보 목사님 교회가 압수수색 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카톡방에 아주 극좌파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친구가 우리 박성환 장로님이 올린 글에 대해서 너 왜 팩트도 체크 안 하고 거짓말해? 너를 민주 파출소에다가 고발하겠어. 이렇게 말 나와요. 우리 의사등기 받을 때도 그래. 벌써 이렇게 이제 지배자로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벌써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도 이제 별 볼일 없다. 그렇죠? 근데 오늘 제목이 뭐죠? 교회를 통해 국민의 원기를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국민의 원기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사람이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저희들이에요. 우리는 법도 준수하고 도덕도 심도 있고 나라를 사랑하면서 공부하는 마음이 있고 이거를 제일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한국인들 중에 수요도 많고 자기 지역에서도 모두 다소 명망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일본의 주권에 복종하는 듯 하면서 여기 빠졌네요. PVP, 아위아. 그러니까 복종하는 것 같아도 자기 고집을 피우는 것을 이 한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죠. 그는 그이고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협박이라든지 어떻게 유혹을 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무관심하게 보이고 남과 잘 섞이지 않고 별로 외부 출입도 하지 않고 일본의 경축절 연회에 초대해도 참석을 안 하고 일본 당국자가 벼슬 주겠다고 하도 안 하겠다고 사양하고 물러가는 어떤 사람이죠? 교회 일에만 몸을 던져 교육이나 전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 다닐 정도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확실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목숨을 드러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때요? 다섯 번째 이렇게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월급을 얼마 주어가지고요. 정탐꾼 해달라도 안 했다고요. 주색잡기로 유혹을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그의 신앙심이 바로 자라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하느냐, 어린아이와 청년들에게 몰핀과 담배를 가까이 하는 것을 이제 금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배달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한국 내에 교회를 통해서 국민의 원기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제대로 된 크리스천이 있으니까 국가의 그 질서, 도덕, 윤리가 바로 선다는 겁니다. 여기 몰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몰핀은 아편이죠, 그죠?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어떠냐면 일본이 이것을 한국에 많이 전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미국인 허버트 씨가 누차 평가했다. 요걸 우리가 몰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이승만 대통령 이 기록에 보면 한국의 청년들을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만들기 위해서 몰핀까지도 도입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허버트 씨는 이걸 보고 이게 무슨 못된 짓이냐라고 합니다. 심지어 담배까지요. 담배 보면 지권연입니다. 지권연은 담배를 종이에 말아서 피우는 그 담배를 지권연이라고요. 여성용 담배보다도 더 해롭다. 이 나라면 미국에서 허버트 씨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애초부터 여성들이 피우지 않으면 혹 피는 사람이 있어도 남들이 수치로 여기고 더욱 아이들은 어린 뇌에 피해가 많다고 해서 불법으로 금하기도 하고 있다. 기독교에서는 담배 피는 것을 도덕적 분명히 결여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당시에 벌써 술, 담배 하지 말라 이 문화가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문헌입니다. 자, 일본은 담배를 이제 전면물로 내놓으니까 일본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담배를 피운대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수백 명씩 또 고용해가지고 담배를 만들고 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뇌 속에 적지 않은 손상을 줄 뿐 아니라 도덕적 문제로도 심히 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무슨 기록이냐면 뉴욕 장로교 선교부에서 발견한 책이에요. 한국 교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 이렇게 엄명을 내려요. 누가? 길선주 목사죠. 길선주 씨. 길선주 씨 이분이 이제 평양대부흥회의 그런 우리가 주역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죠. 나중에 이제 평양대부흥회에 대해서 우리 여사모님이 나중에 발표할 때 또 길선주 목사에 대해서 한번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평양 질문. 야, 큰 소리로 하실 때. 예. 혹시 김원평 장관님의 선조 되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사모님 공부해가지고 기록은 장관님 그 손준지 한번 좀 확인 좀 부탁합니다. 참, 예, 좋습니다. 장대인 교회의 목사 길선주 씨가 자기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담배가 대단히 해로운 것이니 자식들이 피우지 못하게 하고 담배 회사에서도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바로 일본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 경찰들이 주의를 주면서 담배는 정부에서 정리하는 것이니 담배를 반대하는 것은 곧 정부를 반대하는 것이다. 또다시 이 같은 반대를 하면 죄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엄령을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의 그때 물론 뭐 조선시대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지만 지금 보면 정말 자유에 대한 속박이 엄청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담배 회사가 그거 공사가 담배 인상 공사가 일제 시대 때부터 시작된 거네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네, 아까 저 말은 또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네. 일본이 일본의 안에서 네. 그 담배를 국가가 네. 전매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지금 요거를 보면 우리나라 인정을 할 수 이제 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내용을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윤리나 도덕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한 한 예로서 담배를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런 어린이를 고용하고 그런 거는 일본에서 일본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일본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들은 주의 주면서 담배는 정부의 그 점유 사업이라니까 다 반대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와 같은 사건은 비일비재하다. 기독교회가 도덕적 풍조를 맑게 하는 일은 일본 관리들의 뜻과 이렇게 반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교회가 사회의 도덕, 윤리, 질서, 법 질서를 바로 지키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 역으로 말하면 한국 교회가 지금 부패이기 때문에 나라 정치 제도가 부패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잠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1 운동 때 또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2년간 옥고를 치르고 석방기에는 북한도 비롯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부흥 집회를 하셨다고 합니다.